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종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지킨다는 것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가 알듯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존귀한 자로 든든히 서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한낱 포로였거든요. 잡혀온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며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그가 이 불신 세상, 죄악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지혜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그 은혜에 합당한 아주 주도 면밀한 삶, 아무 허물, 아무 그릇함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그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의로움은 왕이 바뀌었어요. 한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와중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완전 무결한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의로운 삶의 면모는 불의한 이 세상, 거짓과 가식으로 뒤덮인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불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이 세상의 공격 앞에 성도들이 무엇으로 막아내고 방어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여러분 가르침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단이 욥을 참소할 때, 또 오늘 본문에 이 악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흠이 될 만한 것을 찾았을 때 여러분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찾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한 것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다니엘서를 쭉 봐왔는데요, 다니엘서 그 앞장에 보게 되면 6개의 이적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오늘 6장에 이르기까지 각 장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아주 작은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 수 있는 그런 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6장에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나오는 이 과정에 대한 기적적인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엔
오늘 우리 6장에는 그 기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보세요. 오늘 우리가 5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바빌론이 망하고요,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이, 이 과도 왕국이 지금 들어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새로운 나라의 총리라고 하는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면요, 그 나라에서 이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숙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아니면 유배를 당한다던가요. 근데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2인자였습니다. 며칠 동안요? 단 하루예요. 2인자로 단 하루를 살았지만 그만큼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가지고 있었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작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들어섰을 당시에 숙청 대상의 1호였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 자는 이 벨사살,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고위직인 총리의 자리에 지금 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남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났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탁월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요, 몇 세냐 하면 80의 고령입니다. 이 젊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10대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고요, 이 6장이까지 오면서 다니엘은 나이가 한참 들었어요. 80이라고 하는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맑고 총명하며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적, 정신적,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니엘 개인의 탁월한 영성 관리에 기인한 거라고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성 관리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영성이 탁월해지는, 뛰어나게 되어지는 그 방법은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여기서 끝나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들은 대로 지켜 행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듣고 지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작심삼일 며칠 못 가는 거예요.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뛰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뛰어남으로라고 하는, 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앞에 있는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게 한글 개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어로 이 문자적 해석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게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 마음 속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의 민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탁월한 영혼, 다시 말하면 신적 근원, 신적인 능력에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쭉 몇 주 동안 봐왔지만 이 다니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릴 적 10대에 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나이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이 어린 다니엘이요, 이제 몇 살이라고요? 80이 되어졌는데 그 신앙 자체가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고령에도 불구하고 또 제국이 격변하는 가운데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그가 크게 신임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믿음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그 고위직에 계속해서 유지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 것은 여러분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에게 남아 있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대종말의 시기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과 관련된 계시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의 이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와 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예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예, 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남아있는 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땅에서 믿음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그 당신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운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 잠시 놓여있다 할지라도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오늘 그 강한 손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놓지 않고 오늘 우리 등 뒤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도,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으로 인해서 침몰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풍랑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파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잔잔한 파도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게 그렇지 아니하고 큰 파도가 밀려와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 헤집어 놓는 것 같은 상황들을 경험해요.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 건강의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업이나 또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약한 부분이 아닙니다. 삶이 다 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결코 망하지도 쓰러지지도 여러분 어느 우리를 불러가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사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어떤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메데 바사 제국이 이 건설되어져 가는 이 과정 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바벨론과 전쟁을 했잖아요. 바벨론과 전쟁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던 장수들도 있고요. 또 전쟁 물자를 댔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공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되어질 때 공신들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지금 이 자기들과 싸웠던 이 바벨론 제국의 2인자인데요. 이 2인자가 다시 2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일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자신들의 제국이 세워지는데 한 일이라고 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시기심,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않건 예수 믿건 이게 상관없이 이 질투심,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해집니다. 사절을 보세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충성되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의 원래적 의미는요, 진실하거나 확고부동한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그 인격 자체가 진실하다는 거예요. 순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꼬투리 잡으려고 해요. 근데 아무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되어줘야 됩니다. 저는 집에 스타일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양복 넣어서 다 털어서 먼지 없게끔 해서 양복 입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털어서 먼지 난다고 먼지 안 나는 게 정말 먼지 안 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 다 먼지 난다. 이거 여러분 이 말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명해 내야 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야 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니엘의 모습, 털어서 먼지 안 나요.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삶의 면모, 여러분 그것을 지금 성경은 충성스럽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면모를 실제 만세대의 성도들이 귀감으로 삼고 그리고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노력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삶을 이뤄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신앙은 참 좋다고 얘기를 해요. 신앙은 훌륭하다고. 근데 사회에서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소리는 듣긴 듣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힐 일이 많은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런 삶이 내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잘못되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했으면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정결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에 다니엘의 면모를 귀감으로 삼아서 이를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이 충성스러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묻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시각에 저 사람 불성실한데, 사람의 시각에 저 사람 충성스럽지 못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자체는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신앙을 여러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일, 실력을 갖추고 은사를 개발하는 일, 그리고 허물이나 책잡힐 일조차 없을 만큼 온전한 삶을 사는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또 충성되고 믿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을 믿음의 종들이 함께 회복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니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은 악하고 다니엘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총리를 몇 명 세웠죠? 3명을 세웠습니다.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장관들도 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세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리오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공직을 맡은 사람들 중에 뭐 다는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공직을 가지고 부정과 비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리오가 그걸 지금 근절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근절하려고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그 세운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요 어땠다고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지금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 위해서 그들을 주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눈에 가시처럼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다리오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방백들을 세우고 총리를 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그 밑에서 부정과 비리를 행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서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다니엘이 들어간 이유가 그런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 절대 환영받을 수 없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악하고 다니엘은 선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의로운 성도들, 그 참된 성도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패한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
진실될 삶을 살게 되면 될수록 부패한 세상의 실상, 불의하고 거짓된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면모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어둠에 속한 세상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불의함과 사악함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용납하고 받아들였습니까? 배척했어요.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은 정결하고 의로운 삶, 빛된 삶을 사는 성도들을 기피하고 배척하며 거짓 증거를 통해서 정죄하고 심지어 멸절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둠에 속한 자들의 암투와 질시 그리고 핍박 앞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때 더욱더 힘을 내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빛된 삶, 의로운 삶, 여러분 진실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를 끝내 지킨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오늘 우리의 것임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과 8절에 이 반대자들이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다른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만일 그러한 조치를 어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자고요? 사자굴 속에다가 그 사람 집어넣자고요. 이걸 지금 조서로 내리게 해달라고 주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주청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살았던 것도, 함께 대한 것도 아닌데요,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말씀, 다시 말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려고 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그들이 본 거예요. 야, 그래서 틈은 저거밖에 없다, 저 틈 밖에는 방법이 없다, 저걸 이용하자라고 덤벼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선택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세상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그 요구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 그 어느 하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51대 49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 넘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잠깐의 환난은 오늘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6가지의 에피소드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정말 믿음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구나. 너무 어렵구나. 죽을 수 있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요, 결단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민첩함, 성령 충만함, 이것만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능히 다 이겨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명 때문에도 우린 절대 망하지도 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니다. 이 선택의 순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결정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우리는 바른 선택 또 영혼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이 바로 신앙을 위한 택함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고 오늘 우리가 느껴지고 바라보는 것들은 이게 모든 것이 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 신앙, 여러분 이것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흔들려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체험,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다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여러분 놓쳐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어졌음에 이제 저희들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종들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이겨내며 하나님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믿음의 종들을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계속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을 입술에 간증이 담기는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